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는 결과로 말해야 된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좋은 결과를 위해서 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주변에서 그 선수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 연습의 과정과 투자가 아깝지 않기 위해선 좋은 결과로 말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열매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을 그렇게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관점으로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 46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이 강대상 앞에 놓여있는 많은 열매들 또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감사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받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앞에 놓이는 과일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돌아보고 이 추수감사절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예배,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우리의 몸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데, 우리가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좋은 예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좋은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가 되는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좋은 열매가 되는, 좋은 예물이 되는, 좋은 재물이 되는 기준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열매로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열매로, 우리의 결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 열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가 되어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인 좋은 열매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매, 영어 단어로 fruit이라는 이 단어는 결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라는 단어가 5가지의 이 스펠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5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고, 이 5가지의 의미는 열매의 속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구하는 겁니까?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구하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찾을 때 주님께서 찾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릴 때 우리에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삶, 찾는 삶, 문을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했을 때 돌을 줄 부모가 없는 거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부모된 자들은 자식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 훨씬 좋으신 분 아닙니까? 그 좋으신 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러면 왜 주시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왜 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의 구하는 삶의 목적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7장과 동행구절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되면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없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없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부모는 좋은 것으로 주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과 11장의 마지막 결론부에서 차이가 있어요.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을 구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늘 남에게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만큼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또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이요. 날마다 주님을 구하는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거짓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항상 순탄치는 않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당시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동안 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뒤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역사, 마귀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거기에서 떠나도록,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지도록 마귀는 거짓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의 특징은 뭡니까? 거짓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이 거짓을 삼가하는 삶, 이 이단을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단이 우리에게 접촉해 올 때 우리는 문전박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데
자꾸 유월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야기를 해요. 14만 4천 명이 돼야 우리 인간의 역사가 끝난다고,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14만 4천 명 넘어섰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교리를 바꿔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단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교회 안에도 거짓말을 많이 하죠.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은 특징이 있어요. 달콤하죠. 또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그때는 좋죠. 거짓말을 함께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그때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염이 되어져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시편 101편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주님의 전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진실하신 분,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행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6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말을 하는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잘 하시는 분들, 사기꾼들 얼굴에 쓰고 다닙니까? 나는 사기꾼이요, 나는 거짓말쟁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서 훔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자신을 믿지 말고 거짓을 늘 삼가하는 삶,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바로 이 거짓을 삼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열매는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나무와 열매의 관계는 나무는 그 나무대로 열매를 맺게 돼 있죠. 나무의 그 모습이 그대로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나무의 성질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 나무에서 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과 나무에서 난 배를 여러분 드시라고 하면 드실 수 있겠어요? 아마 찝찝하고 이거 혹시 돌연변이 아니야? 내가 이거 먹었다가 나도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아마 두려워서 잘 못 먹을 거예요. 여러분, 사과 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게 돼 있어요. 사과 나무에서 배가 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 같은 사과나무라 하더라도, 다 같은 배나무라 하더라도 정말 품종이 좋은 사과나무는 맛있는 사과를 맺는 거죠. 품질이 좋은 배나무는 맛있는 배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열매는 나무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 열매를 맺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 맺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의무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는 내 모습 속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위가 복음의 시청각, 예수님의 시청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이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귀한 인격의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나의 행위로 인하여 욕을 먹는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 그런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붙어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어 의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되는 말씀이죠. 내가 천국 가려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데 그친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호적이지 않고 일방적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베풀었습니다. 제 믿음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다. 심지어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입장에서 내 중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때, 그 친밀함을 유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것은 그냥 편하게 느끼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친밀할수록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간에도 할 수만 있다면 존댓말을 쓰시는 게 좋죠. 물론 친밀하지 않고 친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존댓말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 싸울 일이 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 혹은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고 편하다고 막 이야기하면 거기에 실수가 있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두 번째 사역지 한 20년 전이죠. 그때 알게 된 지금의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저희 부부와 그 목사님 부부가 계속해서 교제를 나눕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 목사님 둘째 아들이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게 돼가지고 또 그게 계기가 돼서 또 잠깐 만날 수 있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이분들과의 관계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또 이렇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관계가 맺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거예요. 오래 알아온 사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심하게 장난치지 않아요. 더 존중하는 거예요. 말을 더 경청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밀하다는 것은 함부로 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친밀할수록 더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또 경청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자유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수해도 주님 다 이해하시고 결국 다 용서하시잖아요. 제가 잠깐 제 마음대로 한번 좀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더 경외하고 주님 앞에 더 겸허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과의 이 친밀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늘 주님의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에서 15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과 존경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친밀을 하게 대하시는데, 친밀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워하고 주님을 존경하는 그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친밀함을 유지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5번째,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죠.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문이 넓고 길이 넓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비록 협착하고 찾는 이가 작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갔을 때, 좁은 길로 갔을 때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좁은 문은, 이 좁은 길은 주님의 문이고 주님께서 가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선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기독교가 왜 이렇게 편협적이냐, 왜 이렇게 독단적이냐, 자기밖에 모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일 하기 싫죠. 그런데 주님은 과감하게 우리에게 손해를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있는 것까지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운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항상 새벽 기도 끝나면 장을 보는 이 마트가 있어요. 이 마트는 24시간 운영하는 마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마트의 특징이 있어요. 이 마트는 토요일 11시 59분만 되면 정확하게 문을 닫습니다. 불이 꺼지고 문이 닫혀요. 그리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새벽 0시, 12시가 되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마트는 주일에 문을 안 여는 마트예요. 그 지역에 사시는 어떤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마트인데 이것을 철저히 지켜요. 그래서 주일에는 절대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정말 그럴까?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럴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부러 시간 맞춰서 11시 59분에 그곳을 지나갑니다. 정확하게 문을 닫아요. 그리고 주일날 사역 끝나고 나서 11시 59분경에 그곳을 또 지나갑니다. 월요일 새벽 0시가 되자 어김없이 문을 엽니다. 정확해요. 그 일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켜가고 있어요. 이 권사님은 이 마트를 운영하시면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한다. 주일에는 절대 문을 안 연다라는 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마트, 아주 초대형 마트 아니고는 마트가 오래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마트의 이름들이 자주 바뀌어도 그 마트는 계속 유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확인한 것보다 더 깜짝 놀라운 사실은 그 마트 안에 들어갔을 때예요. 사진에 보니까 여러분, 가격을 표시하는 문구들이 늘 마트에 가면 있잖아요.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런데 그 액수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주일날은 쉽니다. 주일날 문 안 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누가 저거 안 붙여놨다고 여러분 누가 욕하겠습니까? 당신은 교회 권사하면서 왜 주일날 문 엽니까? 이렇게 요즘 손가락 하시는 분도 없어요. 여러분, 대충 우리 식당이나 마트 가보면 문 앞에는 그냥 주일은 쉽니다 라고 붙어 있는 곳은 있죠. 그런데 물건 진열대 앞에 가격을 표시하는 데에다가 주일날은 쉽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철저히 이것을 지켜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깜짝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에요. 이 마트의 특징은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음료 코너에 붙여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거나 혹은 마트를 운영하면서 여러분, 술, 담배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 합니까? 손가락질 안 해요.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이렇게 안 해도 이분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철저히 이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닐 수는 있어요. 주일 성수 철저하게 안 한다고, 또 술, 담배를 판매한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큰 문제다라고 우리가 지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좁은 길을 가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고, 나는 주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게 문 안 연다. 나는 이 가게에서 절대 술, 담배 팔지 않는다. 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도 이 마트를 운영하시는 권사님이에요.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래서 저의 또 다른 호기심이 하나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도 얼굴은 뵙지는 못했지만 도전을 받으면서 한 가지 드는 호기심은, 편의점에서 술, 담배 안 파는 편의점 있을까? 이게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편의점 다니시다가 편의점인데 술, 담배 판매하지 않는 편의점 있으면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꼭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문은 좁은 문이에요. 세상에서 예해도 주님 안에서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니요 해도 주님 안에서 예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외롭고 또 고단한 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짓을 삼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야 돼요. 주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방금 이 5가지를 실천하는, 말씀하신 그 5가지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홍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지혜가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흙 모래이기 때문에 이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고 집을 짓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 어리석음을 범할까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근시안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설마 금방 홍수가 나겠어 하면서 잠깐 여기서 살지 하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 때 홍수가 나서 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별도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안타까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는 반석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발굴하면서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땅을 파보니까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물이 흐를까? 이곳은 원래 물이 흐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뭄이 계속되면서 건조한 가운데 먼지가 쌓이고 또 흙이 쌓이고 거기에 간혹 비가 한 번씩 내리면서 이 땅이 굳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 굳어졌느냐? 반석처럼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여기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반석 위에 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요. 창수가 일어요. 그러니 그 모래가 다 무너진 거죠. 반석인 줄 착각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창수가 났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이 다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재라도 남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재도 안 남는다고 하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열매가 있어야 드리죠.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열매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아침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거짓을 삼가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열매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한 열매, 온전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